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97번째 시간입니다. 100회로 끝나게 됩니다. 22년 6월 3일 새벽 2시 4분 생명과를 먹는 것을 절제하게 하시는 이유는 덕을 세우기 위해. 여기서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단번에 생명과, 즉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는 게 아니고 이긴 자가 되고 나서 흰옷을 입으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으면서 채워가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은 깨끗이 비워진 그릇이라고 했죠. 그 비워진 그릇에 주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보화를 담아주시는데, 이게 한 번에 싹 담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채워가는 거죠. 이제 공선생 같은 경우는 핵심 진리 사상은 한 번에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긴 자와 예근 열매가 동시에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근데 이제 주님이 보편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깨끗이 비워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비워진 곳에 주님의 것을 채우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이긴 자를 이끄시는 사람들이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를 먹으면 이제 주님의 것을 취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그 먹는 것을 절제하게 하시냐면 덕을 세우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바로 밑에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절제를 의미하는 것. 절제. 먹는 것도 절제한다. 이거는 이제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잖아요. 생명과 먹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화답하는 삶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만족과 지식을 채우고자 하는 것. 여기서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보화인 생명과를, 지혜를 이 땅에 이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말씀을 낳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생명과는 하늘에 있는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이 내가 받아와서 이 땅에서 풀어놓게 되면 그것을 말씀을 낳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의 만족과 지식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통해 생명과를 먹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너무나 좋아서 나의 의지로 묵상하려고 했지만 주님이 응해 주시지 않음.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은 내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라 하심. 지금 아직 22년 6월이면 흰옷을 입고서 한 2달, 보름 정도 지난 때인데, 이때는 아직 주님의 의지가 온전히 나를 장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내 의지를 사용하게 되면 나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나의 의지가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 나의 의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의지가 온전히 하나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나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하나 됐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온전히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의지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2시 16분 지혜는 임하는 것. 말은 씨앗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 말씀으로 옷을 삼으라 하심. 주신 말씀으로 옷을 삼는다. 말씀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와 하나 되어야 되겠죠. 말씀을 먹고 깨닫고 그 영양분을 섭취해서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은 배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먹는 육의 양식의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옷 입는 것은 곧 말씀과 내가 하나됨이고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고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체화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옷 입히기를 원하라는 뜻. 입는 것은 나의 의지의 영역이 아닌 주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뜻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뱀의 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종일 묵상하고 오라고 하심. 뱀의 혀를 가지고 있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거짓된 혀, 간사한 혀, 두말을 하는 혀, 이런 개념이겠죠? 교만한 혀. 2시 15분 내 탓이유. 어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해석. 해독자명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함.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 마음과 생각에 모든 것은 내 탓이었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함. 원인은 나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 그래서 22년 9월에 가면은 상대방 탓을 하는 그 마음 안에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상대방을 탓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상처로. 그런 상처가 치유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탓이었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2시 27분 실언하지 마라. 모르고 한 말이라 주님은 실수한 것으로 봐주심. 어떤 이렇게 말로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조심하라고 주님이 경고하시죠. 근데 모르고 한 것은 주님이 실수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28분 알고 탔단 말이야. 영음이 들렸는데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알고 타도 실수는 있는 법. 모르고 타는 것보다는 낫지만 알고 탔다고 해도 넘어질 수 있는 것.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됐는데 나도 뭘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음. 네. 탄다고 하는 것이 설탕을 어디에 탄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차를 탄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뭔가 차나 기차 이런 걸 타는 것 같은 그런 표현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편승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기차나 또 자동차에 편승해서 타는 거 이런 의미로 알고 타도 실수는 있고 모르고 타도 실수가 있지만 알고 탔다고 해도 넘어질 수는 있음 이런 것들 뭘 이야기하는가 묵상했더니 남 탓하지 말라는 얘기 환경 탓, 남 탓, 그 모든 것을 탓하면 안 되는 것 외부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가 없죠. 실수는 내가 하는 것이고 또 넘어지는 것도 내가 넘어지는 것 알아도 넘어질 수 있음. 이것을 막는 방법은 실언하지 않으려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서 그때도 환경 탓이나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 주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과 죄인이 더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죄인이죠. 똑같이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 아는 게 중요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능력이 없는 자들. 주님의 능력, 권능을 갖지 못하면 이 권능은 이제 이긴 자가 되고 나서 성령의 권능을 갖게 되고 가졌더라도 단번에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또 익혀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생명의 합의를 이루면 이거냐마가 되면 이제는 그 능력이 법칙처럼 나타나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능력, 권능이 자동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니까 이때부터가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 주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왈가왈부하는 거, 도토리 키재기, 도찐개찐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 보기에는 뭔가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더 옳은 것 같고 이럴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죠. 여기서의 초점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님 저 사람이 뭘 잘못했어 얼마나 더 많이 실수했어 이런 것을 알아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많이 아는 자라고 해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늘 연약한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됨.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의 교만함이 주님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 것. 그렇게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다가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찌르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들, 아직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권능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함. 즉,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생명이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의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의 능력을 취하는 건데 그거에 관심 없고 서로 내가 더 옳으냐 네가 더 옳으냐 그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다투고 있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나이가 뭐 쌍둥이든지 1살 터울이든지 2살 터울이면 서로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옳고 그름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조금만 이렇게 양보하면은 다 얼마든지 좋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자기 눈높이에서만 계속 그거를 주장하면 해결점이 안 보이죠.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하고 별거 없고 둘 다 똑같은데
서로 오름을 주장하면서 싸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답답하죠. 주님의 관점에선 그럴 것 같아요. 2시 40분 언약이가 귀에 마스크가 걸려 있음. 2시 42분 다른 사람도 똑같다. 주님이 침묵하라고 마스크를 주신 것. 이제 처음 2020년쯤에 코로나 막 터지고 그랬을 때 마스크 막 엄청나게 풍기 현상이 나타났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공공장소에 있으면 죄인 취급받았어요. 그렇게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말 소리도 적어지고 잘 들리지도 않고 또 적게 하게 되죠. 불편하니까. 이렇게 주님이 영적으로 입에 마스크를 주셔서 말을 줄이라고. 이 말의 줄임은 말의 침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침묵이 되려면 생각과 감정도 침묵이 돼야죠. 그 생각과 감정이 침묵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말이 많아지게 돼 있거든요.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 지금은 마스크를 써야 함. 각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분량, 침묵에 대한 분량은 다르지만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또 그 사람의 처한 환경이나 직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뭐 목사 같은 경우는 설교자이기도 하고 말씀을 해석해서 또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말을 조심해야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말을 많이 할 기회나 그런 상황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은 다르지만 그것을 본인이 기도로서 캐치해야 함. 각자에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영에 유익하죠.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함. 주님이 나에게 이만큼을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에 순종해야 함. 마스크는 침묵의 도구, 침묵을 돕는 도구죠.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말씀을 통해 이미 나타내 주심. 그것을 자신이 묵상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것으로 취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켜야 될 말씀을 다 각자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쓸모없는 말씀이죠. 말이 되는 거죠. 그냥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나타내 주신 말씀으로 이제 그것을 어떤 기준 삼아서 이제 침묵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이 묵상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것으로 취해야 하는 것. 마스크가 귀에 걸린 것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지금 언약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귀에만 걸어놓은 상태.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는 것. 내 자의로 침묵을 하려다 보니,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으로 침묵하는 게 있고, 그냥 내가 침묵해야 될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어서 나의 뜻으로 침묵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같아요. 결과는 같아요. 침묵하는 거는. 그러나 그 동기, 시작점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한 거냐, 나의 자의, 내 판단으로 한 거냐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나의 자의로 침묵을 하려다 보니까 마스크가 이상한 곳에 걸려 있는 것. 내가 보기에 침묵해야겠다. 내가 보기에 침묵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침묵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봐야 함. 나의 의지는 뭔가를 실행하는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돼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침묵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조명해 가시며 침묵을 점점 이루시게 되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의지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또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죠. 침묵이란 단순히 입만 다무는 게 아님. 말 안 한다고 원래부터 이제 말하는 거 적게 하고 또 말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고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의 침묵을 이루고 말의 침묵을 이루고 정령의 소리에 침묵을 이루고 이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나의 것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주님의 것에 더 집중하고 조명하겠죠. 그렇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분량이 있으심. 그것을 각자가 기도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본인이 순종해 나가야 함.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 전체적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 또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알아와야 되는 거죠. 나는 잘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영적인 태만. 주님께서 못하는 걸 아시겠죠. 못하는 걸 아시는데 왜 이것을 요구하시느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인이 제한하는 것.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기에 주님께로 기도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 못 받는다 생각하기에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마음이기에 믿음 위에 부어주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받지 못하는 것.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는 자죠.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것. 이렇게 되면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밖에 없음. 주님께서는 이끌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계속 그것을 잘 따라가지 못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환경을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환경은 거칠고 사나운 환경, 이런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끔 또 주님의 것을 깨닫게끔 만드시는 거죠. 주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성장시키실 계획이기에 이 또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환경,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들은 다 주님의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2시 45분 긴 투명 물통에 있는 물이 따라지는데 붉은색. 붉은색은 거의 예수님의 피와 관계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생수, 우리가 따라 마셔야 함. 우리가 따라 마신다는 개념은 우리의 의지로 따라 마실 수 있게 준비되는 거. 우리의 의지로 따라 마시지만 성령께서 동기, 또 성령께서 출발점이 돼야죠. 우리의 기도 번제단의 불로서 이 물, 생수가 준비된 것. 여기서 이 번제단의 불은 원하는 마음,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주님이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북돋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 원함 때문에 주님께서 생수를 준비해 주신 거래요.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짐으로써 올라오는 향기를 주님께서 흠양하심으로 생수가 준비되는 것. 성령께서 이끄시는 의지의 기도로 이 물을 마시게 됨. 이 번제단의 불조차 주님이 붙여주신 거지만 그러나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고 계속 불태우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해갈을 맛보며 비워지며 주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보혈의 물, 즉 생수, 맑은 물과 보혈, 아까 묽은 붉은색이었죠. 생수와 보혈의 그것을 마시면 더러운 노폐물들이 배출되는 것과 물 안에 있는 영양분, 보혈은 흡수되는 개념. 에녹자매가 받은 말씀인데 굉장히 깊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과를 먹고서 말씀을 나누는 것과 같은 기능이거든요. 지금 생수가 붉은색이라는 것은 맑은 물과 보혈을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이제 생수를 통해서 노폐물들이 씻어서 내려가는 거고 또 보혈은 흡수된다, 내 것이 된다. 생명과 생명수를 먹으면서 점점 채워야 되거든요. 주님의 생명을. 그것처럼 보혈은 내 것이로 채워지는 개념, 흡수되는 개념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 그래서 기도란 능력의 기도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그게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해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면 환경을 통해, 닥달지를 통해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실 계획.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죠. 처음에 좋게 말했을 때 순종하면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네 하고 다녀오는 아이가 있고 싫다고 안 한다고 뻐기다가 버티다가 이제 혼나면서 눈물 찔끔하면서 순종하는 경우. 쉽게 또 마음 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렵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닥달질 하시면서 그럴 때 부모도 자식을 때릴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주님도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변화시키려고 성장시키시려고 환경을 허락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 환경이 있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9시 55분 단단한 말씀. 예, 이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단단한 말씀에 해당하죠.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면서 또 귀한 양식, 이긴 자에서 익은 은혜로 넘어갈 때 꼭 필요한 말씀이죠. 12시 17분 묵상이 이루어지려면 침묵이 되어야 함. 침묵이 목적이 아니고 묵상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해야 된대요. 침묵은 나의 것을 멈추는 것, 중단하는 것. 예. 그리고 묵상은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 끌어오는 것. 외부 환경이 방해가 되면 안 되고 생각의 침묵과 감정의 침묵을 이루어야 함.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하실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12시 47분 묵상으로 주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묵상의 방해를 받으니 내 영이 힘들어함. 주님과 만나는 비결이 묵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묵상,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도록 거기에 깊이 초점을 맞추고 나의 생각, 감정을 거기에다가 집중하는 거죠. 그게 묵상의 삶입니다. 13시 15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내 탓이요. 환경 탓, 사람 탓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래요.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외의 모든 말은 판단이 된다. 그래서 판단은 주님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세인 거죠. 13시 17분 이것이 지각을 사용하는 것.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것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감각들이 바로 지각에 해당하죠. 영적 오감을 주님 주신 방법으로 잘 사용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것. 이게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뜻을 아는 것과 마음을 아는 것은 다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기본 바탕이 이루어지고 뜻을 알아야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마음을 아는 것이 지각. 선지자란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죠. 이제는 다인에게 복을 흘려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매달 5만 원씩 보내주라고 하신. 다인은 이제 송원자님과 김홍 집사님이 재혼하신 상태인데 김홍 집사님의 전처의 딸이에요. 그 전처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고등학교 나이 때 학교에 필요한 용품들을 사기 위해서 아빠의 계좌번호를 요청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은 외가의 몫이니까 지금은 하지 말라고 주님의 질서와 방법이 아니라고 하실 때 이제 봉집사님 굉장히 섭섭해 하셨거든요. 아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막으시냐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뭘 인정하신 분이냐고. 그 당시는 이제 그게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건 몰랐죠. 하나님은 때가 있으니까 지금은 거기에 순종하기 원하셨죠. 그러고는 이제 다인에게 복을 흘려보내주라고 매달 5만 원씩 보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